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비록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늘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떨어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도 믿음이 떨어지니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아주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기도 하고,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러한 장소에 들어가서 몸을 피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아히멜렉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높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아히멜렉에 대한 또 확신도 없었고, 또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성소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아주 급격히 하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결국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진설병, 진설되어져 있는 떡 5덩이를 구하고, 그리고 또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에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다윗은 가드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드는 당시 최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의 그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또 피할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가드에 들어가면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 생각하고 가드를 찾았어요. 그러지만은 거기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해서 왕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미친 척하는 거예요. 뭐 벽에다가 몸을 기대고, 그리고 대문짝에다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그런 아주 미친 그러한 그 연기를 벌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그 미친 그 척하고 있는 다윗을 겉으로 볼 때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 미치광이를 나에게 왜 데려왔느냐라고 신하들을 꾸짖으면서 당장
내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거기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빠져나오게 되어지지만은 얼마나 그 다윗의 삶에 부끄러운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21장에 이러한 다윗의 실수가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2장에 들어와서는 그 다윗에게 있어서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21장과는 다르게 21장의 치욕스러운 그러한 실수가 22장에서 다시 반복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는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이끌고 이번에는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에게 나온 무리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거기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살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찾았던 가드 땅, 그 땅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좋은 일이 발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은 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아둘람 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둘람, 그러니까 아둘람에 있는 굴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러한 땅이었고, 그리고 그 아둘람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는 다윗의 그러한 그 믿음이 연약해진 그러한 가운데 많은 실수, 부끄러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22장서부터는 다시 그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근데 아둘람에 찾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기 집을 갔다가 거기에 또 사울이 보낸 군사로 인해서 그 집에서 다시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아내 미갈이 도와주어서 창을 통해서 밖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 집도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요나단이 그에게 와서 또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또 지켜줄 것을 얘기를 하지만은 사울의 마음을 알고 난 뒤에, 그리고 그도 어찌할 수 없어서 다시 다윗을 이제 도망가게 하죠. 그래서 결국엔 집을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러한 그 다윗, 그죠? 정처 없는 발걸음을 옮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적국의 그러한 그 땅까지 나아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겨우 피해 나왔는데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찾은 곳이 아둘람에 있는 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다윗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이해 같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도망가는 그러한 그 다윗이 이제는 어디에 숨었느냐? 아둘람에 있는 굴에 숨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이제는 뭐 갈 곳이 없는 그러한 그 막막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는 자기 생각으로 그 아둘람 굴을 찾아간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21장까지에서는 전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실수와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 있었고, 그리고 22장에 들어와서는 다윗이 다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든 간에 그의 생각 속에서 아둘람 굴로 찾았어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절망적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하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 의미도, 지역의 어떠한 의미도 피난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 하나의 피난처 역할을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알려지게 되니까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나왔어요.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부모 형제가 나왔어요. 그죠? 자기 그 다윗의 어떠한 그 가까운 친척들,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그러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데 사울이 다윗의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신변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어떠한 부모, 형제, 가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래서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400명에 되어지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거기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나왔는가 하면은 다윗을 찾아서 나온 거예요. 다윗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400명의 무리 가운데에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 우두머리가 되었으니까는 그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서 나왔고 다윗의 그러한 그 지도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자,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고 육체적인 병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육체적인 병약한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병약했습니다. 그런데 심적으로 왜 병약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물론 뭐 그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어떤 간에 그들이 지금 사울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다윗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의 쫓김을 당해서 사울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떠나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찾아 나온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 그들이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 사울에게 배교값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든 그러한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 400명 가량이 다윗을 찾아 나왔을 때에, 400명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그
그 400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윗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의 그러한 그 사람들, 환난당한 자, 그 다음에 또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사울에게 버림바 되어진 사람들이고 미움을 받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이제 그들이 찾아온 것이 다윗이야. 다윗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 가운데 다윗을 향해서 나와왔고, 다윗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만 다윗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겠는가? 여러분, 혼자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다윗의 마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21장에서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둘람 굴에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기 부모 형제 찾아오고, 그리고 또 보니까 한 400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도 찾아온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요. 그러니까는 찾아온 사람도 위로를 받았고, 거기에 있는 다윗도 위로가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졌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피난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안전,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서 이제는 안전히 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이 피난처잖아요. 그런데 바로 아둘람 굴이 그러한 피난처가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뭐 절망적이고 막막한, 더 이상 이제는 갈 데 없는 그러한 그 굴 같은 그러한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그곳이 모여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었고 평안과 위로를 받는 곳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드릭 놀란은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 학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는 자의 학대가 있어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는 자기를 붙잡으려고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피해서 언덕과 골짜기로 쫓기고 또 쫓기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친 나머지 붙잡힐 것을 각오하고 한쪽에 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뭐 10중 8구 잡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긴 또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단지 숨을 수 있는 곳이지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하루에 어떠한 그 밤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되어지지만은, 그리고 오는 어떠한 그 소낙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지만은, 자기를 쫓아오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자기는 쫓기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근데 더 이상 이제는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없었기에, 그래서 그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굴의 입구는 거미줄로 쳐 있었어요. 그래도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선 뭐 이제는 뭐 마지막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도망갈 힘이 없다, 뭐 그러고선 그 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느라고 서 있던 그런 거미줄이 뜯겨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밖을 이제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질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는 거미가 뜯겨진 그런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 거미가 동굴 입구에 뚫어진 거미줄을 다시 원 상태대로 그렇게 복구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굴 입구에 도착합니다. 프레드릭 놀란이 동굴 안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이제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굴 입구에 보니까는 서 있는 그러한 그 거미줄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거미줄에 뜯겨짐이 없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거미줄이 온전한 것을 보니까는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여기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자, 다른 데로 가자. 그리고선 그곳을 지나쳐 갔어요. 위험해서 구출함을 받고 동굴에서 나와서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터운 방벽도 한갓 거미줄에 불과하다 라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한 소리를 고백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사람이 보기에 안전한 피난처 같아 보여도 가시밭길이요 험산줄령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장에서는 그가 육신의 눈을 따라서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곳곳으로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그곳이 그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22장에 들어와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그가 행했을 때에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그곳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곳에 다윗이 진정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위로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육신의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신해 갔을 때 사람들이 나왔고, 자, 그 사람들이 400명 되어지는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400명 되어지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모압 땅으로 들어가요. 모압 땅은 이방이에요. 모압 땅 미스베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왜 다윗이 모압 땅으로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거죠. 모압과 다윗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증조모, 할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룻이에요, 룻. 룻이 누구예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야. 그죠? 나오미, 아비멜렉 나오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그러한 그 지역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거기를 들어가요. 자, 들어가는데 거기서 사는데 뭐 기근 피해서 삶을 살았겠죠. 근데 거기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는 세 남자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죠? 나오미의 남편, 그 다음에 나오미의 두 아들을 다 잃어요. 그러니 지금 청산 과부 3명만 남았어요. 나이든
과부 한 명과 젊은 과부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이제는 너희들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내가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어디 갈 대로 가라. 그럴 때 첫째 자부는 오르바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둘째 자부 룻은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을 내가 따라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러면서 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죠. 그 태어난 그러한 그 증손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지금 자기 증조모의 그러한 것 고향인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세가 있죠. 이세는 그럼 뭐예요? 할머니예요. 그죠? 그 할머니 땅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모압 왕에게 뭐 그런 상황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미스베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이제 자기의 증조모 그러니까 이세의 아버지 이세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그러한 곳에 가서 그래서 뭐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러면은 아마 보호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러한 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부모를 맡깁니다. 맡기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도록 부모를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3절을 언뜻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 언뜻 보면은 다윗의 거처가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위태롭고 그러니까 부모를 그 모압 왕에게 맡기러 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임시 거처지로 그 증조모 고향인 모압 땅 미스베에 가서 잠시 머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모압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은 지금 자기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친척의 그러한 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척의 땅에 들어가서 잠시 몸을 피하지만은 거기에 영원토록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잠시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함께 400명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건 알 수 없으니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그 다음 마지막 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갓이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합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유다 땅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있는데 아니 그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갈 마음이 있어요? 또 가야만 됩니까? 아마 그러니까는 다윗은 21장처럼 육신의 그러한 그 판단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면은 아마 갓 선지자에게 물었을 거예요. 내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사울에게 가야만 됩니까? 라고 아마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선지자 갓의 그러한 그 이야기에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라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 땅 들어가서 헤레스 풀에 거기에서 거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을 알게 되어진 그러한 그 다윗,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앞으로의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가 알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떠간에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한 그 말씀에 바로 이 다윗은 그 무리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순종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옥을 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러한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 어디 보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로 발령이 났는데 그 발령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점에 무슨 뭐 장으로 거기를 다 이렇게 맡겨서 그 일하는 어떠한 일터가 보장되어 있고 연봉이 지금 현재 받는 것보다 글로 가면은, 비록 시골로 가지만은 시골로 가면은 더 연봉이 예를 들어서 배 이상의 그런 연봉이 주어지고 모든 그러한 어떠한 삶의 조건들이 다 잘 갖추어진 그러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러면 어디든지 다 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그러한 그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삶의 어떤 형태들을 보면은 주로 농사를 짓는 농업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은요, 한 곳에 계속해서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땅이 거기 있으니까. 땅이 거기 있으니까는 아버지가 하는 거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했던 거 손주에게 물려주고, 손주가 하던 거 그 증손에게 물려주고, 고손에게 물려주고 계속해서 그 땅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집에 있어서, 그리고 그 마을에 있어서 계속해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집을 버리고 또 땅을 버리고 이사를 간다? 그거는 망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아주 망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그 땅에서 계속해 대대 손손 살아 왔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다 정리하고 떠난다라고 하는 거, 그거 가당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가는 곳구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롯의 소유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 소유는 목축을 하는 거예요. 양들이 양떼가 많아지는 거죠. 양떼가 많아짐에 따라서 양을 먹여야 될 풀이 있어야 되는데 풀밭이 적은 거예요. 풀밭이. 그러다 보니까는 함께 이제는 있을 수 없다. 서로 나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이지만은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한 그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갈 것이다.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먼저 선택권을 주고 떠나기를 요구하죠. 그럴 때에 롯은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봅니다. 비옥한 땅이 보입니다. 요단들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자, 요단들을 택해서 갔는데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러한 큰 성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는 이미 발전되어진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가다 보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척박한 땅으로 들어갔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잘 되어졌는데 롯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에 결국에 식구들을 잃고 겨우 도망쳐 나오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육신 눈으로 판단하고 좋아 보여서 갔는데 간 그곳이 오히려 자기에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온 그 길이 복된 길이었고 롯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반대편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에 육신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곳이 한 땅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피난처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럼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둘람에 있는 다윗을 찾아 각종 환난을 당한 자나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들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 나왔고 다윗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몰려들었죠. 다윗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러한 심령들이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아서 교회로 나오게 되어져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 되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종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인생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곳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은 그러한 그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곳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찢기고 그리고 상한 심령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와야 되는 곳,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지만은 그러나 나올 때에 여기에서 참된 주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당하는 여러 가지의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찾아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로 나오면은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각종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윗을 향해 나왔을 때에 다윗은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오늘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인생들 교회를 향해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조건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별하십니까? 결코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다 넓은 팔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또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이나 거기에 찾아 나온 그러한 400명의 사람들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졌듯이 교회를 향해 찾아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그냥 희낙낙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묻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물으며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나가는 그러한 그 방향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님의 더욱더 칭찬과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